여러분,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예수님 이제 나병환 자 나병에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것 같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한 오갑을 가지고 와서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리네요. 이게 아주 비싼 향유였거든요.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 이었으니까 약 5만 원 잡고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5만 원 곱하기 300 하면 얼마인가요? 적은 돈은 아니지요. 은행도 있긴 있었지만 또 저축도 일반화되지 않은 그런 시대에서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향이나 보배로 부화로 이렇게 재산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 재산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린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이 여자는, 여기 마가복음에는 이 여자가 누군지 밝히지 않았지만 다른 성경에는 마리아라고 이렇게 밝혔죠. 그 다음에는 이 여자가 자기 머리털을 풀어가지고는 예수님의 발을 이게 닦아드리네요. 발을 닦아드릴 때, 여러분 머리털로 발을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엎드려야 되잖아요.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환영하고 그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보다는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우리 예수님 이쯤 되면 뿌리칠 일이지, 그녀가 행한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이 보니까 은근히 즐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따져 묻지 않고 이 여자한테 막 비판하며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야! 그 1,500만 원 정도 되는 그 값비싼 걸 그렇게 허비하면 어떡해? 그걸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제일 먼저 문제 제기했던 자가 가룟 유다였고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여기에 동조를 하면서 이 여자를 막 비판하고 막 딱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찌하여 참다가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비판하고 책망하느냐? 그는 내게 옳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서 옳다는 건요, 의로운 일을 했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 꼭 필요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 앞두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여자는 장례를 준비했거든요. 장례를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승리자로 영광의 왕 그리스도로 모신다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런 여자의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고, 동시에 그녀의 헌신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내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여자가 쓰임받은 거예요. 누가 시킨 거라고요? 주님이 시킨 거지요. 자, 그것도 모르고 가룟 유다가 아마 한마디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벌떼처럼 달려 들어가지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비판하고 막 책망을 하고, 네가 그것을 허비하느냐? 팔아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것이. 근데 여러분요,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떠했을까? 여러분, 이 제자들과 사람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어쩌면 보세요. 예수님이 평소 뭘 원하셨죠? 자신의 영광보다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고 그들을 섬기는 걸 기뻐하셨잖아요. 그걸 팔아. 그 비싼 걸 팔아. 1,500만 원 정도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텐데. 그렇잖아요. 비상식적인 행동이에요. 여인의 이 행동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는 예수님께 꼭 필요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준비한 것이므로 인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한 핵심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도리어 나의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보통 열심히 있던 사람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날마다 새벽기도 나오고 뭐 11조 정도야 뭐 보통이고, 뭐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며 하나님을 나름 섬겼다는 자들인데요, 결국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왜? 그들의 상식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원하는데 예수란 자가 그냥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병자나 고치고 있고 죽은 자나 살리고 있고 천국 복음이라며 많은 가난한 자들의 돕는 자가 되고 계시네. 로마를 깨뜨려야 되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윤리와 도덕과 이 상식이요,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거죠. 때로 하나님은 매우 비상식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서시고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결국 예수님 고난당하자 다 도망쳤잖아요. 배신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아침에 봐보니까 이 말씀이 어제 주일 새벽 묵상이네요. 오늘 새벽 묵상은 보니까 주제가 배신자는 가까이에 있다. 이 말씀 묵상이네요. 그래서 어쩌면 아침에 이 말씀을 또 하나님이 원하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셀레브 말씀은 월요일 거 하지 마시고 주일 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열심을 가질수록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언제 변했는가? 성령 받기 전에는 내 상식으로 일을 했고요, 율법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야. 근데 성령 받고 나서 성령으로 일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많이 모이고 10,000명이니 5,000명이니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구제한다고 막 하고 봉사하고 사회 환원한다고 해도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성령으로. 아멘. 크든지 작든지 교회는요,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일꾼들은요, 성령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항상 보면 내 생각으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비상식적인 것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고 대적해요. 막 대적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대적자가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오지 열심 없는 사람들 가운데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말씀이 하나님, 내 생각으로 일하지 말게 하시고, 나만이 그랬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고 7번이나 명령할 때 막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없단 말이냐? 감히 나를 멸시해? 내 생각에는 내 생각 말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배신자 돼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으로. 와.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생각과 내 상식을 넘어서 성령으로 일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않는 일은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성령으로 믿고 성령으로 섬기며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소서.